12문 사람이 창조받는 지위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행하신 특별한 섭리는 무엇입니까?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생명 언약을 맺으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는 것을 사망의 벌로서 금지하셨습니다. 그랬어요. 12번째 질문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11문에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제 그런 하나님의 섭리는 이제 일반적 섭리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특별한 섭리가 있어요. 또 이 특별한 섭리 가운데 또 하나를 추가하자면 비상 섭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또 심는 대로 거두는 그런 원리에 따라서 이제 우리를 다스리시고 또 이렇게 운행을 하시는 그런 흐름과 함께 그 다음에 초자연적으로 특별하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주님의 이 역사 이런 것을 이제 특별 섭리 그리고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특별한 비상 섭리 이런 것들이 있죠. 가령 홍해를 가르는 사건 같은 경우는 일반 자연 섭리 이것을 뛰어넘는 특별한 섭리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오늘 이제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그 방식 가운데서 특별한 섭리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질문은 이겁니다. 사람이 창조받는 지위에 있을 때에 이게 전제예요. 하나님이 이 신구약 성경 말씀에 많은 특별 섭리가 있는데 비상 섭리가 있죠. 초자연적 섭리가 있죠. 그런데 이런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창조받는 지위, 즉 창세기 1장, 2장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특별한 섭리가 있었느냐?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하니까 단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생명 언약을 맺으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는 것을 사망의 벌로서 금지하셨습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창세기 2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첫 번째 그리고 특별한 섭리가 바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게 선악과 언약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그 제목에 달아드린 것처럼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는 바가 있어요. 그 뭐냐? 자기 백성을 삼기 위해서 그랬다. 하나님께서는요, 순종의 관계를 통해서 아담과 아담의 후손들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다 하는 것이 본질입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한 말을 방금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또 한 번 반복하면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통해서 언약을 체결하셨느냐? 하나님 언약을 체결하신 이유는 그 언약을 통해서 순종의 관계를 형성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으로 확정짓기 위함이었다.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을 삼으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이 언약의 전제 조건이 뭐냐? 순종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바로 선악과가 그 기준점이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처음에 질문이 그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이렇게 했어요. 단문이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생명 언약을 맺으시고, 이건 저주의 언약이 아니고 생명 언약이었구나. 이 룰을 지키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죽이려고 하셨느냐? 살리려고 하셨느냐? 살리려고 하신 거야. 죽음은 왜 왔느냐? 이 언약을 파괴했을 때,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파괴됐을 때 죽음이 세상 가운데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전에는 죽음이라는 게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생명 사역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선악과 이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해를 잘 해야 되겠죠. 아, 이것은 생명의 언약이었구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삼기 위한 방식이었구나. 그런데 자기 백성을 삼기 위한 방식은 바로 순종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삼으신 건데, 이 순종은 결국 생명의 언약이었구나. 여기가 정리가 돼야 돼요. 따라합시다. 생명의 언약, 그 다음 순종, 자기 백성을 삼으심. 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언약을 체결하시고 순종을 집어넣으시고 순종하는 그 당사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이제 인침을 받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이것이 지켜졌습니까? 깨졌습니까? 깨졌어요. 약속은 깨라고 있는 게 아니고요, 지키라고 있는 겁니다. 근데 깨버렸어요, 이게.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큰 주님의 의도와 다른 결과가 나오는데, 주님이 타락할 줄 알고 선악과를 따먹을 줄 알고 만들었으니까 주님의 이 약속은 이걸 이제 혹자는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데요. 행위 언약이라는 것보다는 오늘 말씀 소위문답 그대로 생명 언약이라고 해야 돼요. 그런데 에덴의 생명 언약은 죽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또 타락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것이 하나님의 의도는 전혀 아니었다는 걸 전제해야 됩니다. 그걸 의심해서는 안 돼요. 근데 인간이 그걸 선택해버린 거예요.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권,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인격체의 선택권이 부여가 되어 있어요. 그것은 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사가 죄가 없었지만 선택을 해서 교만의 길로 자기가 들어선 거예요. 그 순간 루시퍼는 사단이 된 거죠. 그래서 광명한 천사였던 루시퍼가 순식간에 악마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관계로 그렇게 타락하게 되는데, 그 부르는 호칭이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라는 단어를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천사에서 더러운 존재로 바뀌어버린 거죠. 인격체는요, 선택할 수가 있어요. 사람도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사람은 원죄가 없는 상황에서 선택을 했습니다. 타락의 길로. 천사도 죄가 없는 상황에서 악한 것을 선택했어요. 우린 굉장한 시사점이 있어요. 아, 죄가 없는 사람도 타락할 수 있구나. 하물며 죄 있는 우리는 얼마나 타락할 가능성이 넓을까? 굉장한 위기의식을 느껴야 되겠죠. 그러니까 주님 보시기에는요, 온전한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자, 하나님의 이 생명 언약을 통해서요, 결국 순종이라는, 안 따먹으면 되는 겁니다. 따먹을 것이 천지의 지천에 깔려 있어요. 딱 하나만 안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선택했잖아요. 그래서 순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에 삼듯이 주님께서는 아담의 순종을 통해서 아담과 아담의 자손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과정의 언약이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이 좋은 언약이에요, 나쁜 언약이에요? 굉장히 좋은 언약이죠. 그런데 언약을 깨뜨려버린 거예요. 신의 산 언약도 같아요. 신의 산 언약이 축복의 언약이잖아요, 이 율법의 언약이. 그런데 이 율법의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이 깨버리죠. 깨버림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결국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 결과는 바로 형벌이었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체결하신 언약은 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아담과의 생명 언약,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것이 노아와의 무지개 언약, 그 다음에 이제 크게 세 번째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과의 또 언약, 그리고 이삭과 야곱도 역시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3조상이 되죠. 믿음의 3조상. 그 다음에 또 건너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모세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모세와의 시내산 언약이 시작되죠.
그리고 여호수아도 언약의 반열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어디를 향해 가느냐? 다윗과의 언약이 결정이 돼요. 확실한 하나님의 언약이죠. 그걸 통해서 메시아의 길을 확증을 짓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부터 내려왔던 예수님의 오심이 결국 다윗을 통과해서 그 후대가 쭉 그 축복으로 살아가다가 결국 예수님 때 주님께서 새 언약을 체결하셔요. 언제 합니까? 죽으시기 전날 밤에. 그래서 목요일 저녁에 성만찬은 이제 바로 아담과 했던 그 생명의 언약인데 새 생명의 언약이고요. 죽는 언약이 아니라 사는 언약이죠. 그래서 과거의 언약과 예수님의 언약을 구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언약은 새 언약, 그래서 신약이 되고 과거의 언약은 옛날 구언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준이 돼서 AD와 BC로 나눠진 것처럼 새 언약과 구언약, 신약과 구약으로 갈라지고 구약의 모든 아담의 생명 사역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내려온 모든 언약은 결국 한 곳을 향하고 있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향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새 언약은 이미 적용이 되었고 그 적용된 새 언약에 따라 우리가 새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삼으셨는데 이번에는 나의 순종으로 새 백성을 만든 게 아니에요. 아담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다 하셨지만 예수님의 새 언약은 예수님의 순종으로 나를 새 백성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게 자랑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죠, 이게. 그래서 주님의 공로로 새 언약이 형성됐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새 언약, 새 백성인 우리는 이미 언약의 대상이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새 언약이 완성이 되는 건데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됐고 영생은 이미 시작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도 벌써 시작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죽어서 받는 상속도 아니고 죽어서 받는 영생도 아니고 죽어서 받는 천국이 아니라 벌써 지금 이미 시작되었다. 그래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요, 시작된 영생이요, 시작된 상속권이요, 시작된 자녀의 권세요, 시작된 새하늘과 새 땅이 벌써 시작됐어요. 왜?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갈 새 백성.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새 백성이 벌써 시작된 거예요. 이렇게 됨으로써 예수님의 언약은 구약의 모든 언약을 성취하는 언약이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진정한 예수님의 새 언약이야말로 바로 아담에게 말씀하셨던 생명 언약의 완결판이다. 그리고 아담은 실패했는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순종의 행위로서 언약을 성취한 것이 아니라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 스스로의 언약을 체결하시고 스스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주님의 일방적 사랑이다 하는 그런 차이점이 있겠어요. 이해하시겠죠? 여기까지 하나도 어려울 것이 없는데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말씀드린 겁니다. 신구약 전체의 맥락에서 이것이 빠져버리면 안고 없는 찐빵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잊지 마시고 선악과의 언약은 저주의 언약도 아니고 시험의 나무가 아니에요. 저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언약이었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확증짓는 것이 순종해서 결정되는데 잘 나가다가 삼천포로 빠져버렸다. 아담이. 이렇게 하면서 언약이 파괴돼 버리고 죽음이 도입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불행이 시작된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이것을 아담은 실패했어도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성공하셔서 당신 자신이 대제사장이면서 당신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스스로 순종하심으로 죽기까지 충성하셨잖아요.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언약을 새 언약을 주님이 체결해 주시고 성취하셨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에게는 믿기만 하면 내가 성취한 거 네 복이 되고
나에게 이루어진 생명의 새 언약이 너의 생명의 새 언약이다 라고 하시니 오직 믿음밖에 없고, 그 믿음조차도 나의 결정과 의지와 판단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게끔 은사를 주셔서 믿어지게끔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말씀이에요. 여기까지가 우리 개혁파가 믿는 신앙 고백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 다음 말씀 봅니다. 하나를 더 보는데요. 로마서 5장 12절 14절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누굽니까? 그 한 사람이 아담이에요. 첫 번째 아담, 첫 번째 사람입니다. 근데 둘째 아담은 누구예요?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이죠. 자, 죄로 말미암아 시작. 사망이 들어왔나니, 뭐 때문에요? 죄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불순종한 그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불순종한 죄가 아니었으면, 언약이 깨지지 않았으면 죽음이 왔다 안 왔다? 안 옵니다. 안 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요. 아이, 그럼 우리는 천년만년 삽니까? 아, 천년만년 산다니까요. 아이, 그런데 늙어서, 늙는 것도 죄 때문에 늙는 거예요. 그게 원래는 늙어서 죽는 시스템으로 주님이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닙니다. 아, 그런 게 어디 있냐고. 아, 성경에 써져 있잖아요. 죄의 싹은 사망이고,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아, 사망이 왜 왔는지를 성경에서 증명하고 있는데, 아이, 뭐 의학적으로 무엇이 안 맞고, 쓸데없는 소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자, 그래서 사망이 들어왔나니, 그 다음 시작.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원수가 누구예요? 사망이에요? 죄예요? 지금 죄가 근본입니다. 마귀는요, 죄를 먹고 살아요. 죄가 있는 곳에 이 사단의 역사가 있고,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바울은 고백했는데, 죄가 있으면요, 마귀가 꼭 와가지고요, 죄를 짓게끔 만들고, 죄를 지으면 그 안에서 둥지를 트고 삽니다. 그러니까 죄는 마귀의 이 에너지예요. 그걸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없어지면 사망이 없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사망하고 싸울 게 아니라 누구하고 싸워야 돼요? 죄와 싸워. 내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대신 싸워줬죠? 예수님이 대신 싸워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싸워주셔서 이기셔서 생명 언약을 완성을 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믿기만 하면 주님의 승리가 내 승리, 주님의 이김이 내 이김이 된다. 그것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복음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 13절 시작.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냐. 왜냐하면 기준이 없으니까 죄라고 정해줘야 되는데, 시내산 율법이 있기 전에는 양심의 법이 있고요, 주님이 직접 하다라는 그 지적하신 문제가 아니고는요, 캐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해놓은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와서 그건 죄다, 이건 죄가 아니다. 그전에는 알고 지었어요? 모르고 지었어요? 모르고 지은 거예요. 그리고 양심의 법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나타났지만, 이제는 시내산의 율법을 통해서 완성된 성문법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양심의 법과 성문법이 같이 작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아니었지만 이제는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로 이기지 아니하니라. 14절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무엇이 사망이 왕노릇 하였나니 그랬어요. 결국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생명 언약부터 모세의 율법 언약까지 그 기간 동안에 아담이 지은 죄와 똑같은 불순종의 죄, 교만의 죄, 이런 죄를 다 지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율법이 와서 딱 그걸 드러낸 거예요. 이건 죄다. 명시화됐죠?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즉 동일하게 죄를 짓지 않았어도 똑같이 선악과를 따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죄를 짓고 있죠. 그런 자들까지도 사망이 와서 왕노를 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다 죽었어. 왜?
다 죄인이다. 이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하나 남아있어요. 시작.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랬어요. 오실 자는 누구입니까?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에요. 결국 실패한 아담을 위해서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성공한 아담으로 자리를 잡고, 불순종한 아담, 순종한 아담, 실패한 아담, 성공한 아담, 새 생명 언약을 깨뜨려버린 아담, 새 생명 언약을 성취한 아담, 완전히 다른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주님은 성공한 아담으로서 우리에게 찾아왔다. 그래서 아담이 성공했으면 좋을 뻔했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의 언약을 주셨다. 이제 믿기만 하면 된다 함으로써 순종조차도 우리가 바로 또 다른 아담인데 우리에게 맡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직접 그 문제를 처리해 주셨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다 하는 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전체 총론으로 보자면 주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신 이 비상한 섭리, 특별한 섭리, 이 은혜의 섭리가 있다. 그게 뭐냐? 선악과 언약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선악과 언약에 대한 그 부정적 생각들 있잖아요. 아유, 저 시험 받았어. 저거 막 이런 생각들 있죠. 이걸 이제 바꾸셔서 원래 하나님의 의도는 생명의 언약을 통해서 결국 순종이라는 과정을 통해 네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의 백성이다 하는 걸 확정짓는 거였는데 이걸 깨뜨려 버렸구나. 아이고, 내가 바로 그 아담의 자손이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제 완성된 언약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새 언약의 축복이구나. 그래서 새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겠죠?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는 아담에게 나타난 특별한 섭리가 이제는 예수님을 통하여 특별한 섭리로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우리는 저주에서 축복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꿔진 거예요. 치환을 시킨 거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의 주님의 공로다. 이걸 기억하시고 늘 감사하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